이 무더위를 뚫고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 안아주시고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찌 지냈는겨? 박권사님, 날로 보지 말고 장로님을 보라 카이기니 안 봅니까? 어찌 지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돈 건강합시다. 와, 날로 더 더워지는 것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미 가을은 왔고 이제 더위는 꺾여지기 시작했고 언젠가는 아이고 더울 때가 좋았는데 칼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더위도 곧 지나가고 그리울 날이 다가올 예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7박 8일 동안 프놈펜에서 4박 5일 또 시엔립에서 2박 3일 비행기 안에서 1박 1일 이렇게 해서 7박 8일 동안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프놈펜에서 세워진 교회 한 곳에서 그리고 교회가 없는 마을에서 2곳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또 프놈펜 로얄 왕립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사역리 복음 전도를 팀별로 나누어서 사역을 감당을 하고 또 시엔립에 있는 쿤니엄 예수마을이라고 하는 곳을 저희들이 방문했는데 예수마을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18만 평입니다. 18만 평. 놀래지도 않았네. 18만 평 얼마나 되는지 안 가봐서 어찌 알겠어요. 18만 평인데 거기에 양계장도 있고 캐시넛이라고 하는 땅콩같이 맛있는 농장도 있고 또 예수님 나라에서 가지고 온 그 종려나무도 엄청나게 있고 또 생수장도 있고 이렇게 자활을 하는 그 예수마을 농장과 또 예수마을에서 운영하는 학교 초등학교 1학년부터 9학년까지 있는데 저희들이 가는 날 $100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200명 학생들에게 특식을 제공했는데 밥, 돼지고기 볶은 거 그리고 생선 이게 다 답니다. 근데 한 그릇에다가 너무 귀여워서 애들 밥을 막 푹푹 퍼주다가 어떤 팀에서는 밥이 모자라 가지고 다른 팀에 얻으러 가기도 하고 그 집에서도 모자라 가지고 얼마나 고난스러운 일이 있었는지 아이들이 얼마나 밝고 쾌활하고 명랑한지 또 쿤니엄 예수마을 교회에서도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짧은 기간 뿌린 씨앗이지만 그들이 예수가 누구신지에 관해서 또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좋은지에 관해서 어떻게 교회를 갈 수 있는지에 관해서 이 캄보디아 프놈펜 로얄 왕립대학에서 만난 이 대학생들이 예수에 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만난 6명의 친구들을 우리 김창규 선교사님과 연결해서 전화번호를 따고 그래서 교회 행사 있을 때 그 학생들을 초청하기로 그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많은 열매들에 관하여서는 오늘 오후에 우리 선교 보고 간증 시간에 있을 예정인데 물론 그것이 변화되는 것보다도 이 캄보디아 단기 선교에 참석했던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큰 은혜요 효과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캄보디아 단기 선교에 가서 우리는 짧은 캄보디아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신칭의 이라고 하는 무엇으로서 믿음으로서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 자신에게서 복음을 듣고 이미 복음에서 멀리 떠나버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또다시 복음 안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쓴 이신칭의에 관한 말씀이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이미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율법을 행함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실을 증언하면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유익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신칭의의 복음이 무엇일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서 의롭게 된다는 말을 두 번 강조하고 있고,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가 없다, 또다시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율법이 뭘까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한 계명 한 계명을 지키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 10계명이고 또 이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의 개수는 모두가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자, 613가지의 율법은 고사하고 10개의 10계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계명과 2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과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1계명과 2계명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하다가 보면, 돈 관계에 얽히다가 보면, 돈 만지다가 보면 때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돈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는가 봐. 내만 있었나? 하나님만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돈 때문에 형제 간에도 다툼이 일어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다툼이 일어나고 사업하다가도 또 성도들끼리 가부했다가도 틀어지는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때로는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나도 알게 모르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에게 불순종한 적이 한 번, 두 번뿐입니까? 10번도 넘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내만 불순종한 자식이니.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또 그렇게 받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부모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도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2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를 범한 자가 되나니 온전케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10계명을 두고 보더라도 10계명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지켜야 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우리들이 이웃을 이 까재미 눈으로 쳐다본 일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10계명조차도 걸리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모든 계명 중에서 한 계명만 어겨도 모든 계명을 어기는 꼴이 되기 때문에 따라하십시다. 율법으로는 도무지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의롭게 되지 못할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뭐 하려고 우리에게 주셨을까? 율법의 효용성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9절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율법으로서는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둘째로는 율법이 무엇이 죄가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법이 없으면 무엇이 죄인지 알지 못합니다. 법이 정해지면 그 법을 어긴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게 하셨는데 그 율법을 벗어나는 것은 하말티아,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이 완전히 쓸모없는 쓰레기가 아니라 율법으로서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향하도록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학교 교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가 율법의 매인바, 율법의 종로로 타는 자가 되고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고 의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몽학선생, 초등교사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 믿음 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바울 당시나 지금 시대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사실은, 이 진리는 변함이 없지만 여전히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 전도를 해보시면 전도를 받는 분들 중에 꽤나 고지식한 분들을 만나실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단 말이고, 내가 사람을 죽였나, 남의 물건을 훔쳤나, 누구 마음을 속상하게 한 적이 있나, 나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내 죄를 사해 줄 예수도 필요 없다. 나는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못에 빠진 사람이 자기 머리카락을 한 손으로 끌어올리면서 내가 나를 이 물 가운데서 건져 올리리라 라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못에 빠진 자들에게는 반드시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도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관원이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서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거듭남에 관하여 중생에 관하여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실 때 이 니고데모는 중생하고 거듭나는 일이 어머니의 모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 중생인 줄로 착각하고 그 앞에 의가 되신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한 젊은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자기의 구원자가 되시고 자기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날 하나님의 낙원에 이르렀던 강도와 같이 믿음을 보이지 아니하고 자기가 무슨 일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 네가 재물이 많은데 너의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 그것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젊은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구원 얻는 방법으로 제시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젊은 율법사는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예수님 앞에서 돌아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나 우리가 경험하는 사람들의 예로 볼 때 무슨 착한 일을 행함으로 혹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구원과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지에 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선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된 것은 무슨 선한 행실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요 율법을 지켜 완전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까닭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서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이웃들과 형제들과 이방 나라들을 향하여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구원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정인의 삶을 믿음으로 감당해내시는 우리 대구 태연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의 권위를 더 높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헌금을 많이 함으로 선행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엉뚱한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 당시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의 신부였습니다. 신부의 입장에 있던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황의 말보다 더 권위가 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헌금을 많이 함으로 착한 행실을 많이 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종교교육의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따라하십시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황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함에 금화를 땡그랑 떨어지는 그 순간에 죽었던 여러분의 조상도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황당무계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없는 엉뚱한 교리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오기 이전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을까? 율법이 오기 이전에는 그러면 착한 행실을 행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종종 성경 신앙 문답의 CBS 라디오에 나오는 질문 중에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웅 이순신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라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율법이 있기 이전에, 율법 훨씬 이전에 출애굽기 20장의 율법을 받았는데 창세기 12장 15장에 있던 아브라함도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얻는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6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고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까? 여러분들 창세기 12장과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이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 갈대아 우르에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명들은 이 강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티그리스 문명이라고 유프라테스 문명이라고 세계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바벨론 문화가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데라와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너에게 약속의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고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내시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또 창세기 1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으로 온 자, 그래서 강을 건넌 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10수년이 지난 창세기 15장에 와서 아직도 아들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15장 2절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니까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나의 상속자는 나의 종 엘리에셀밖에는 없습니다. 아니 내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떠나라고 말씀해서 순종해서 떠났는데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 아직 내게는 한 명의 자식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주실랍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나가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과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뭇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그것은 이미 창세기 12장에 약속한 언약이지만 창세기 15장에서 주신 약속을 새롭게 확신시켜주는, 이걸 신학적 용어로 언약갱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면서 마음판에 새기도록 너의 자손을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음에, 어떤 하나님? 약속하시고 언약하시는 하나님. 어떤 약속?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내용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조차도 율법이 오기 전에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히브리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언약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약속밖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하실 때 그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처럼 오늘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8절 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8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런데 오늘 이 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방식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샘플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믿음의 샘플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되었다면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며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가족들의 믿음의 조상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말하는데 한번 따라 하십시다. 충성되고 성실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만난 환경 때문에, 심지어는 자기의 조건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 마음의 중심이 충성된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의 자세가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만난 환경 때문에 환경을 이기지 못해서 믿음을 버리고 신앙을 떠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인데 2차, 3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이 갈라디아를 떠난 후에 갈라디아의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바울 사도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율법과 행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말에 흔들려서 그 믿음이 요동해서 믿음의 알맹이인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그들 가운데 행위와 율법만 남아 있으니까 껍데기 믿음밖에 없게 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20년, 30년, 40년 오래도록 지나오는 동안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진 채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율법과 행위와 그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형식주의의 신앙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있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있어서 사람 때문이나 환경 때문이나 나의 조건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대구 태연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하여 준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나 이후에 율법주의자가 다른 복음, 행위의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에서 떠나 흔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고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율법과 행위를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 태연교회 모든 성도들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이신 그리스도는 사라진 채 우리의 행위와 율법만 형식만 남아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또다시 복음으로 또다시 십자가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또 십자가만 증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